정말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회 이 수도원적 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성신학을 계속 공부하고 또 제 나름대로 요즘 유튜브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인 영성가들의 그런 강의도 들어보고 특별히 저에게 이제 도움을 줬던 것은 로열라의 이그나시우스의 그 예수의 그 기도 방법들, 복음관상 기도라든가 이런 방법들이 제 삶을 많이 변화시키고 변하지 않는 인간의 삶이 변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개신교도들이 의롭다함은 입었습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칭의는 다 이뤘다고 하는데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해요. 제가 가슴이 아팠는데 사람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까? 목사조차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과연 이게 뭐지?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마음이 다뤄지지 않는구나. 마음이 다뤄져야 되는데 마음이 다뤄져야 되는데 이 마음의 다루심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로고스 문화교회라는 이름을 제가 이제 이 이름도 하나님께 받았는데요. 말씀인 로고스가 컬처, 문화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문화를 가르쳤기 때문에 문화는 인간의 삶의 양식이거든요. 말씀이 로고스인 말씀이 삶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지 않고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람의 중심이 이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말씀 묵상밖에 없음을 저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제 수도원적 영성의 출발은 말씀 묵상이다. 근데 말씀 묵상도 개신교에 들어온 것은 한 30-40년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캐토릭은 렉치오 TV라는 거룩한 독서 방법으로 수천 년을 이어하는데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시면서 생명섬을 창간하시고 대한민국에 큐티라는 것이 처음 들어오게 된 거예요. 콰이어 타임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모르신 분들이 뭐 ET냐 큐티냐라는 그런 농담까지 나왔고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좀 깊이 해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훈련 없이 그냥 막 이제 묵상한다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물어보면 다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묵상이 과연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 그냥 머리의 묵상으로 많이 끝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이 머리의 묵상이 되면 삶의 변화는 없어요. 지식만이 더 쌓이는 것이죠. 이 머리의 묵상이 마음의 묵상이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만져질 때 삶이 변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sanctification, 우리의 삶이 성화되기 시작하고 성령의 열매가 많은데 이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훈련. 그래서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의 코밸류, 핵심적 가치, 코밸류의 첫 번째 가치가 수도원적 영성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을 아예 핵심적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어디 이제 단체에서 대구 청라동산 그 선교유역지를 갔다 오면서 잠깐 이제 어떤 수도원적 영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거기 있는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이에요. 저한테 그래요. 아유 목사님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말씀하시려고 수도원이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은 수도원적 영성에 대해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수도원에만 살면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아닌데. 그래서 영성에 대한 우리가 너무 이해가 부족하구나. 지금 우리가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데 과연 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무언가 이 개념부터 좀 잡아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철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항상 개념을 잡습니다. 제가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갈라디아서 요즘 묵상일지를 쓰는데 항상 그 개념을 잡지 않으면 이게 말씀의 깊이와 이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제가 이제 개념을 잡는데 영성이란 말 자체도 제가 오늘 이제 제목을 지성에서 영성 이제 이거
이제 지성에서 영성이라고 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이성과 지성의 개념은 소위 모더니티, 근대성이 시작되면서 이성과 합리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게 강조됐다면 요즘에 와서는 이제 영성의 시대라고 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 책 제목을 쓰신 우리 이여름 전 문화부 장관님이 이제 이 책을 써서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 왜 사람에게는 영성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성이 없는가? 그러잖아요. 모든 종교마다 영성이 있잖아요. 불교의 영성이 있고, 그리스도교의 영성이 있고, 그리고 각 사람마다요, 보면은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스피릿이 달라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너무도 다른 경우도 봤어요.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성경이 말한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야. 이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다른 현상이 나타날까? 제가 보니까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호세아가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문제를 강조하는데 그 여호와를 아는 그 지식이 히브리어로 다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아트라 말.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암과 또 통시적인 하나님의 바른 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상과 예수의 상이 바르게 세워지는데 성경에 대해 어렸을 때 경험한 조그마한 하나님 예수님 말고 거기에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의 혼합주의가 결합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상이 바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에 대한 바른 상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호세아서를 최근에 이제 묵상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들어가면서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소위 이제 우리가 진보적인 목사님들도 영성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사회참여적 운동을 부르질 때마다 들고 나온 것이 아모스의 공의예요. 정의가 강물처럼 공의가 하수처럼 딱 서가지고 이 아모스의 공의를 막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아모스의 공의를 호세아의 사랑으로 다시 읽지 않으면 그 공의와 정의는 폭력이라는 것입니다. 폭력이고 야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로 안다는 것이 너무도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 인격적이고 또 말씀의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율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 공의란 말이 체데카와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미슈파트란 말은 공의라는 의미와 동시에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억에 남은 것은요, 심판이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까지, 매를 떼기까지는 엄청난 인내와 기다림과 참으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까지 250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야, 너희들 말 좀 잘 들어라. 계속 언약을 주시고,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가장 센 엘리야라는 그런 엄청난 선지자도 보내주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그러다가 250년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되는 거예요. 공의와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억에는 맷된 것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그 250년 동안 기다렸던 말씀의 하나님에 대한 인격성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신간이.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율법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남유다 같은 것은 300년 이상을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우리가 이 인격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과 잘 교제한다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묵상하면 우리 안에 흘러나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심판만 배우고 있는, 심판만. 사랑이 없이, 기다림 없이. 그래서 성경에 대한 바른 알미 너무 중요하고 또 이 알미 마음의 묵상이 돼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 교육을 좀 체계적으로 시켜야 되겠다. 근데 말씀 묵상하냐고 물으면 다 묵상한다 해요. 다 알아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씀 묵상 학교를 좀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하냐면 말씀에 스스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계속 주는 거 받아먹기만 합니다. 받아먹기만 해요. 스스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묵상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그 말씀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요, 말씀하고 별개예요, 말씀하고. 야, 그래서 수도원적 영성 속에서 수도원 속에서 수천 년이 이어졌다는 캐톨릭에서의 렉치오 디비나를 어떻게 변형시켜서 개신교적 영성으로 만드는가. 이걸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영성의 차이를 한번 얘기해봅시다. 우리가 불교의 영성 차이 있고 또 우리 개신교 내에서도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순복음의 영성, 우리 장로교의 영성 보면 모르겠어요. 성도님들은 차이를 못 느끼지. 목사인 저는 금방 차이가 느껴져요. 순복음에서 훈련받은 교인의 영성과 장로교에서 훈련받는 교인의 영성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세부적으로 보면 목사가 어떤 스피릿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인들의 성도들이 영성이 달라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목사의 그 신학이 중요하고 또 목사가 얼마나 균형 잡게 하나님의 알고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고 아, 한국교회 이제 갱신이 필요할 때고 특히나 이 코로나라는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집단주의적 방식이 아닌 1대1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만남인 구도자적 영성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걸 저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수도원적 영성 속에서 시작됨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1대1 만남. 이게 좀 더 어려운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유실론적 실존주의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종교적 실존, 종교적 실존의 단계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1대1 만남의 어떤 친밀한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 개신교는 이제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인간에게는 영성이 있고 동물에게는 영성이 없는가? 그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 찾아본다면 여러분 유인물 있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유인물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얼굴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저는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땅의 흙으로, 흙이란 말은 아파르. 그래서 흙먼지, 더스트입니다. 더스트. 땅의 먼지를 하나님께서 하셔 생기를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히브리어는 네샤마. 하나님께서 호흡을 넣어주시니 뭐냐?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히브리어로 생명이란 말은 제가 여기 썼죠. 네페시 하야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네페시 하야라는 말을 동물에게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물과 인간의 차이가 없냐? 차이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동물을 창조하실 때는 생기를 넣었단 말이 안 나와요. 인간을 지으실 때만이 생기를 넣었다는 거예요. 생기를 부어 넣으셔 네페시 하야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두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도 이제 되게 이렇게 보는데 인간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론적 구조가 이렇게 세 개. 제일 인간의 토대가 된 것은 우리가 이제 육신이라고도 하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살이라고 합니다. 살이라고 영어로 말하면 flesh라는 말을 쓰고 이제 히브리어는 이것은 이제 바사르라고 해요. 바사르. 헬라어로 말하면 사르크스 이렇게 하고 영어로 말하면 flesh라는 것입니다. 플래시. 그리고 인간이 육신만 살덩어리만 고깃덩어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죠. 이것을 일반적으로 영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양적 사고가. 이제 영혼을 우리가 이제 그 헬라 그리스어는 푸시케라고 해요. 그래서 사이콜로지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사이콜.
사이콜로지는 여기를 다루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이제 여기까지는 뭐냐면 동물과 공유하는 거예요. 동물과 공유하는 거고, 인간에만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영이라고 하고 철학에서는 정신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스피릿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헬라, 그리스에서는 푸누마라는 거,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이제 이게 다시 말해서 이게 영성이거든요. 이게 영성. 여기서 나온 말이, 이 스피리트란 단어에서 나온 말이 스피리추얼리티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인간과 동물이 공유하는 점이라면 여기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적 가치가 나오는 이 영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를, 이 세 가지 전체를 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몸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바디하고 몸하고 육신하고는 다릅니다. 예. 근데 우리가 몸하고 육신하고 같은 개념으로 혼돈하는 거예요. 이제 바디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소마라고 해요. 소마라는. 근데 히브리어는 이 개념이 없어요. 히브리어는 개념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세 가지를 다 포함해요. 뭐까지? 영까지, 성령까지.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임을 깨달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영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성이 뭔가? 이 영성이라는 개념을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이제 산드라 슈나이더스, 이분의 주장을 가장 많이 인용해서 쓰거든요. 제일 밑에 제가 써놨어요. 좀 어렵지만 이걸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써놨어요. 자,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된 것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인식하는 궁극적 가치를 목표로 하여 자기 초월을 통한 삶의 통합을 위한 기획에 의식적으로 참여하는 경험.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번역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self transcendence, 자기 초월이라는 개념이에요. 자기 초월을 어떻게 우리가 해가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요즘 한강 그 노벨 문학상 한강 뜨잖아요. 여러분들 한강의 그 스피릿이 어떻게 느껴져요? 한강 딱 보면은 저는 목사로서 참 약간 어둡다 라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 그 마음을 다 관리해요. 대상과 거리두기라고 했어요. 거리두기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인간의 마음과 변화들을 아주 객관적으로 써내요. 리얼하게 써내요. 그러니까 채식주의자 같은 작품 속에서 너무 리얼하게 쓰니까 막 이제 좀 청소년들이 보기에는 그런 형부가 처제와 막 이런 그런 관계성이 막 너무 리얼하게 나오니까 이게 불편한 것이죠. 문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러나 그런 글을 쓰기까지는 엄청난 정신적인 영역의 고민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좀 어두우면서 이렇게 눈을 뜨고 보는 그 스피릿의 느낌이 조금 독특하더라고요. 제가 참 저가들하고 다르다.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어떤 성자들, 가령 우리 이제 소천하신 대신부님 같은 분들은 다르잖아요. 대천 드신 분님 같은 경우, 예수원의 대천 드신 분님. 한 번은 YM에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제가 회심하고 나서 YM에 훈련을 받았어요. 예수노다. 그래서 제 초창기 영성의 베이스도 YM의 영성이었거든요. 굉장히 여기도 세잖아요. 보수적이면서. 그래서 이제 그 젊은 YM의 멤버들이 예수원 가서 한 귀신 들린 형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건 제가 본 거 아니고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막 찬양하면서 이렇게 축사를 했는데 귀신이 안 떠났는데 대신부님이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품으니까 떠나봤다는 것입니다. 각기 그 스피릿이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영성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큰 숙제였고 고민이었습니다. 목사로서 나는 어떤 영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말씀의 영성이에요. 말씀에 대한 깊이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도원적 영성이 뭔가? 이걸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새벽마다 보내준 그 플러그 여기 계신 분들 있죠? 예. 제가 제 휴대폰이 여기 있구나.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바쁜 과정 속에서. 이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과의 1:1 만남의 거룩한 습관. 저는 거기가 수도원적 영성의 출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저희 교회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저희 로고스 문화교회는 수도원적 영성이 있는 교회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도원적 영성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반드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 한적한 곳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에레모스란 말, 황량한, 버림받은, 고독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말하면 도심에서 벗어난 애딴 곳,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과 1:1 만남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따라 피정센터를 세워서 성도들의 영성을 관리를 했습니다. 수도원과 같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고독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러므로 수도원적 영성은 하나님과의 1:1 만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것을 홀로 있음의 영성이라고 정의합니다. 홀로 있음은 혼자 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애롭게 보이지만 애롭지 않습니다. 홀로 있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홀로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매번 한적한 곳에서 홀로 있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되기 위해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회당이나 거리에서 자랑하듯이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인데 저는 이것이 골방의 영성이라고 봅니다. 골방의 영성. 골방은 어떤 곳입니까? 남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깊은 장소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골방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골방의 영성은 다른 말로 수도원적 영성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수도원적 영성 1:1 만남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썼는데, 하나님과 1:1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종교가 윤리적 수준의 종교가 종교적 실존의 단계의 종교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잘해야 윤리적 종교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착하고 선행하고.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잘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 윤리적 종교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1:1 만남에 기독교로 표현하자면 종교적 실존의 단계까지 나가는 것은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1:1의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잘 받을 때 뭐예요?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가는 뭐예요? 온통 난리나고 세상이 힘들더라도 그 마음이 안정감을 갖는 것입니다. 안정감.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저는 그것이 바로
수도원적 영성, 말씀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머리의 묵상이 마음의 묵상이 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의 묵상은 뭐냐면요, 실은 관상이에요. 컨템플레이션 있는데, 관상이란 말을 거부감을 느끼고, 또 굉장히 또 어떤 성도는, 보수적 교회에 있다는 성도는 목사님 관상이란 말을 쓰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전략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용어를 바꿔야 되겠다, 용어를. 그래서 제가 마음의 묵상이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실은 캐톨릭은 확실히 이걸 구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물론 캐톨릭이 좀 잘못된 것도 있어요. 교황 숭배라든가 이런 거 있지만, 부모가 좀 잘못됐다고 내 부모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 전통 속에서 나왔는데,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가 그 전통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끊어버리고 마치 사생아처럼 우리가 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영성의 맥이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그런 거부감을 없애고 우리 개신교의 영성을 회복하느냐. 그러면서 요즘 이제 수도원 운동이 막 일어나는데, 제가 오늘 이제 캐노피아 영성원이라고 이제 이렇게 잡았는데,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영성원이란 말 자체에 대한 좀 불편함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캐노피아 영성원, 아직 세워지지 않았지만 캐노피아 영성원이 아니라 캐노피아 공동체로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네가 영성원장? 네가 영성원장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그래, 나도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캐노피아 공동체가 맞다. 단지 나는 말씀에 인도하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쇄문은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캐노피아 공동체라는 이 개념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다시 이제 기도하면서 했던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묵상이라는 이 개념, 이게 이제 영어로 말하면 메디테이션, 라틴어로는 메디타초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이제, 저는 이 묵상이라는 개념을 좀 포괄적으로 써요. 두 가지로, 전략적으로. 예를 들면 머리의 묵상과 마음의 묵상까지. 근데 대부분 우리의 큐티는 이 머리의 묵상으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의 묵상으로 끝나고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방법을 우리가 개신교에서 따른 거룩한 독서 방법이라는 게 렉치오 디비나라는 게 있거든요. 렉치오 디비나, 이 거룩한 독서라게요. 여기는 이제 4단계예요. 첫 번째 뭐냐면 읽기, 렉치오라고 해요. 실은 성경은요, 읽는 거예요. 독경이 중요합니다. 경전은 독경을 해야 돼요. 소리내서 읽으면서 귀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 성경 읽기 시켜보면 성경 봉독하면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가를 알고 읽기가 중요해요. 소리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캐톨릭에서는 여기에 묵상을 두고 있어요. 렉처 디변에서. 메디타치오를 두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라티오, 기도. 그 다음에 네 번째 컨템플라티오, 관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묵상은 왜 이렇게 구분해야, 이 서구적 전통 속에서 메디테이션은 머리로 생각하는가? 우리가 예를 들자면 성경 본문을 배경을 보고, 이게 인물이 누구고, 이게 어떤 시대적 배경이고, 이 정도로 아는가? 이것이 이제 묵상 정도예요. 묵상 정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묵상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 기도를. 자, 기도하면서 이제 이 관상은 컨템플라이션은 뭐냐면, 컨이란 말이 영어로 말하면 함께란 말도 있지만 집중한다는 뜻도 있어요. 컨템플레이션, 컨이란 말과 템플이란 말이 결합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템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집중해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관상이에요. 관상기도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이 내 삶이 되고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가 말한 머리의 묵상의 단계입니다. 그 훈련이 되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매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설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목사님의 설교,
그 설교 속에 막 예야 막 많이 들어가고 막 자기 신변 이야기도 많이 들어가는 이런 것보다 스스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이 되면, 소위 구도자적 역성의 훈련이 되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는데, 그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그냥 종교 장사로 끝나고 그냥 교인들 이렇게 으쌰으쌰 해나가고 그렇게 흔들려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한국교회가 그러고 있지 않는가. 그걸 느끼면서 실은 이제 이 장소를 찾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성자 이세종 선생님을 만나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비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여기가 이제 여러 가지 그 이세종 기념사협회에서 논문들을 리서치해 보니까 성자 이세종을 케노시스란 관점에서 논문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케노시스 삶의 미학이라는 이제 논문을 쓰게 된 것입니다. 왜냐면 성자 이세종이 예수 믿고 자기 이름을 공이라고 불러주라 했거든요. 빌공자. 한마디로 인생 정착지요. 예를 들면. 그 비움이 뭔가?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을 자기 비움이라는 그것이 뭔가? 그 비움은, 자기 비움은 불교의 비움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스피릿과 기독교의 스피릿은 전혀 달라요. 저는 엄밀히 말하면 이제 불교도들이 불교의 영성은 뭘까요? 부처의 정신을 상과 인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 부처의 영성이잖아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불교는 유물론을 베이스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뭐 영혼의 어떤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불교의 영성도 있지만 아무튼 큰 우리의 영성하고 그 비움이 다르죠. 우리는 이 비움을 뭘로 채웁니까? 성령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자기 비움과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성자 이세종의 영성은 뭐냐면 케노시스다라는 것입니다.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에 대한 깊은 연구와 묵상이 필요하고, 특별히 이곳은 성자 이세종 스님이 이 동네의 가장 큰 부자였지만 자기의 모든 재산을 주위에 주고, 또 우리 전남도에도 한 2,000평 정도 개정을 했어요. 유지자단 속에 있습니다, 지금. 있는데, 소위 오늘날 자본주의의 첨단 속에서 도시의 욕망 속에 찌들린 사람들이 이 길을 걸으면서 케노시스의 삶의 미학을 배우면 참 좋겠다. 이 지역 자체가 콘텐츠가 있다. 장소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은 거예요. 장소성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할 건 뭡니까? 이 장소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성지는, 진짜 성지는 어디예요? 내 삶의 자리가 성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누가, 특히 이제 캐톨릭이 더 심하죠. 성인 숭배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자 이세종이 우상은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그걸 작은 예수로서의 그 삶을 배우는 것이지. 그러나 성자 이세종도 우리가 이제 깊이 공부해 보면 이세종 선생님도 신학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의 우리의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단이라겠죠. 산중파라고 알고 이단이라겠죠. 단지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삶이 우리가 살지 못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막 튼튼한 기반 속에서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분별하면서 이제 닮을 걸 닮고 정신을 기르고 오는 것이지, 잘못하면 캐도르 같이 성자 숭배 사상으로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지도 마찬가지고 성지 개념도 마찬가지고, 소위 신의 산이라는 것이 돌산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산이 된 거고, 정말 성지는 뭡니까? 내 삶의 자리가 거룩한 땅이 되면 여기 성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지를 만드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이 중요한 건 알지만 지나치게 거기에 빠지면은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는 이제 이쪽에 소위 이제 이 케노시스 정신을 어떻게 담아놓을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케노피아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케노피아라는 단어는 두 개의 헬라어가 결합된 거예요. 케노시스와 그다음에 토피아. 그러니까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말 있잖아요. 토피아는 말은 헬라어로 장소란 뜻이거든요. 유는 없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없는 장소지요. 우리가 상상 속의 정성학을 유토피아는 그 개념적 개념인데, 유토피아도 유하고 토피아하고 결합된 것처럼 저는 케노시스와 토피아를 결합해서 비움의 장소, 비움의 장소로서의 그런 공동체성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도시의 욕망에 찌들려 있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사라져버리고 소유 가치가 삶을 결정해버리는 이 자본주의적 메커니즘 속에서 이 비움의 장소, 케노피아의 장소에 와서 다시 한번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다시 세상에 가서 프로테스탄스, 세상과 싸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성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고 싶습니다.